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 에스더 9장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 같이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나 용기, 교양 여러 면에 있어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이전에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학생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제가 잔소리도 조금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좋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또 우리에게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늘상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다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덧붙이느냐? 그거는 결론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이 모르드게, 이름도 좀 낯설지만 이 에스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관료를 지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이 에스더를 딸같이 키워주던 그 집안의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에스더서의 주인공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형통은 늘상 얘기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나가는 것은 형통이라고 안 하고 그냥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진짜 형통의 예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힘들었을 때의 모습을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성통곡,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 바벨론의 총리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고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이 시작이 자기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아요. 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으면 나만 죽이면 되지,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또 곳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 나 때문에 민족이 죽게 됐는데 얼마나 죄스럽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문제가 된다? 어휴, 그 무게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게 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모르드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봤던 9장 4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보세요. 대성통곡하던 사람이 존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형통 아닐까요? 앞에 있었던 이 큰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뛰어넘고 돌파하여 제대로 형통하게 된 본이 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개요는 이렇습니다. 바벨론 하만 총리의 미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하수에로 왕, 그 당시 왕입니다. 그 왕을 꼬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의 지혜와 용기로 말미암아 그 일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게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토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모르드게는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대 사람들이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수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게 바벨론의 이런 민족을 섞게 되는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살게 되면 뭉쳐서 반역을 할 줄 모르니까 아예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거기에 가서 관료가 됩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각 나라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자기네 나라 일을 맡기면서 다민족 국가의 그런 모습으로서 계속 확대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벼슬을 얻게 됐는데 그게 뭐냐? 대궐의 문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 모르드게가 공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 대궐 문에 앉아 있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반역,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모르드게가 알게 되고요,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자기 사촌이자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고 조사를 해보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하게 되고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왕궁문을 지키던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공까지 세웁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민족이 말살될 정도의 일이 생기게 되는데 시작은 민족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을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둡니다. 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총리가 오고 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모르드게는요 꿀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만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모르드게 너 어떻게 왕의 명령 거역해, 절해야지, 날마다 권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유다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거에게나 절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우상과 관련된 율법이 아마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만은 아까 아각 사람 막 그랬잖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후예. 아니 이게 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됩니다. 민족 감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말렉이 어떤 지파이냐? 예전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한 명은 에서고 한 명은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갈라져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 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 둘 다 별명에서 기인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에돔 족속 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말렉이 또 그 가운데서
창대해지면서 또 다른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있는 것처럼 아말렉이 한 지파처럼 민족을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만은 아말렉이었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한참 전 얘기이긴 하지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무슨 민족 감정?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악연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길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서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지파들을 만나게 될 때 아말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얘기합니다. 야, 따지고 보면 우리 한 뿌리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갈 테니까 길 좀 비켜다오 했더니 아말렉이 거절을 하고 먼저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남겨두지 마라. 멸살하라. 멸절하라. 그래서 모세의 유훈이기도 한 게 아말렉과의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기에서도 계속 충돌을 하게 되고요. 사울왕 시대 때 또 다윗 시대에도 큰 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말렉이 밀리게 되다가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는 아말렉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산 쪽에 들어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아말렉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를 없애버린 원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형제끼리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한테 먼저 치기나 하고 맨날 침략이나 하고 서로가 감정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 어디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비슷한 거예요, 진짜. 참고로 이 에돔족 속에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후예가 누군 줄 아세요? 신약에 나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신약에서 에돔족 속에 후예가 한 명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헤롯이 에돔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말렉과의 그거는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제가 좀 대변을 해보자면 이래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문이나 지키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그래도 원수 아말렉 후에 총리가 먹어 난 못해 그에게 머리 굽힐 수 없어. 예전에 김관진이라고 하는 분,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남북 대화하고 할 때 우리 적인 북한의 총수권자, 그때 김정은 때였나요? 김정일 때였나요? 김정일 때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난 인사 고개 못 숙게 하면서 인사하고 그럴 때 고개 뻣뻣이 들고 악수했던 그거 기억납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좀 멋있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에돔의 후에 하만한테는 고개 못 숙이지, 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총리인데 자기도 족속이 멸절돼가지고 겨우겨우 살다가 바벨론에 와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누구 하나 뻣뻣이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뭐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노하더니 그들이, 옆에 사람들이 모르드게 민족이 이스라엘 유다임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정한 법이 있음에도 문이나 지키는 주제에 총리 나한테 고개도 숙이지 않고 절도 안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내가 권력을 잡은 이참에 조상님들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민족을 다
멸하여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좀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막 하만이 이해가 됐어요. 저라도 아니 진짜 우리 원수의 나라의 후예가 나한테 막 뻣뻣하게 굴고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내가 조상님들의 원수를 갚겠다.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있는데 아니 사사로운 것들이 개입된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하만이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략을 세우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의 나라에 여러 군데 흩어져서 거하는데 법이 우리랑 좀 틀립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이 법 때문에 문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 있었느냐? 다니엘 시대 때 있었잖아요. 다니엘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다른 누구에게는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라라고 국법을 정했는데 그 법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 생기잖아요. 또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왕에게만 절하는 특별 기간에 절 안 하다가 불 속에 던져졌다가 나오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금 이 시대에 바벨론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충돌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절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 중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왕께서 해결을 하시는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왕이시여, 제가 제 돈 1만 달란트를 국고에다 제가 헌납할 테니 그 돈으로 저 나쁜 놈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하만이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고 자기가 정한 법이 있는데 한민족이 그거대로 안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그 처리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총리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해결을 한다네. 이른바 손 안 대고 코 풀게 해준다니 아수에로 왕이 그러라고 알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왕이 조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 첫째 달에 1월이라고 하죠. 1월에 서기관들이 소집되고 대신들과 지방관리들과 민족의 관원들이 다 불려와서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쓰고 중요한 겁니다. 왕의 반주로 인을 칩니다. 뭐냐? 땅땅땅 법적인 효력을 낸 겁니다. 자, 내용은 뭐였느냐? 다 나라 각 지방에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게 아니라, 우편이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이 가서 다 했으니까 전국 그 넓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데다가 다 지방에다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준비하느라 시간을 여유를 줬는데 얼마였느냐? 12째 달, 아까 1월 달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면 12월 달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라. 재산을 탈취해서 죽인 사람들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수도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알아도 제일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까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부분에 얘기했던 이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12월 달에 우리 민족 다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자기 때문에 하만이 이 일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들이 각 지방으로 다 번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들어누운 자가 무수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2월 달에 이 소식을 들었다 치면 이제 12월 달에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안 울고 누가 들어눕지 않겠어요?
그러니 지금 온 민족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거 누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자기 때문에 시작된 일인 거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잘못은 아닐지언정 어쨌거나 하만과 자기 일 때문에 이 일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사촌, 자기가 어려서부터 키워서 또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왕궁으로 왕비로 들여보냈던 에스더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서 혼자 목숨을 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왕비로 널 삼은 것은 이때를 위해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여기에 대해서 회답하여 이르되 알겠습니다. 수산 바벨론 수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3일 동안 금식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뭐냐? 왕비가 있고 또 후궁도 있고 첩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 툭 하면 왕에게 찾아가고 이거 법으로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고 왕이 그걸 거절하면 그 여인은 죽게끔 그들의 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뭐죠? 노란 글씨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은 에스더 이야기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용감하게 왕으로 나아갔더니 왕이 갑자기 말도 없이 법을 어기고 나은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또 갑자기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어서 오라고, 안 그래도 보고 싶었다고, 원하는 게 뭐냐고,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싶습니다 뭐 이러면서 왕하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첫 번째 잔치를 하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잔치를 한번 제가 더 할 텐데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궁중일기를 이리저리 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에스더하고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있는데 에스더가 제보를 해가지고 아까 반역자들이 암살하려는 음모를 이거를 밝혀낸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신하한테 물어봐서 야 그러면 이 에스더한테 누가 이렇게 제보를 한 건데 상은 줬냐? 물어보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겸사겸사 이번에 좀 상을 좀 줘야겠다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 때인가 하만을 부른 김에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공을 세워가지고 좀 상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한테 상 줄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도 주시고 말을 태워가지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그 나중에 누가 그렇게 되느냐? 알고 보니 모르드게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됐어요. 두 번째 잔치가 됐는데 에스더가 거기에서 짠! 하고 전모를 밝히는 겁니다. 사실은 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왕을 꼬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나도 사실은 유대인인데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 왕을 속였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만을 오히려 처형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라고 했던 조서를 회수하며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더라. 이게 에스더서의 이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집니다. 아까 제가 하만이 자기가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그거 누가 받았다고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받게 되거든요.
비슷한 얘기가 하나가 또 더 있어요. 뭐냐? 교수대 이야기예요. 하만이 12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뺏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교수대를 세웠는데 대충 15m 엄청 큰 높이의 나무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12월 1일 딱 되면 모르드게 목매달 거야 하면서 하나를 딱 만들어 놨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주변에 있는 어떤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요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교수대도 만들어 놨대요. 꼬질렀네요. 왕이 그 얘기 딱 듣고 야 거기다가 하만 매달아 해서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하만이 받으려고 했던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고 모르드게가 받으려던 교수형은 하만이 받게 돼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제서야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저 모르드게가 그 전에 이제 왕이 막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 칭찬도 했던 그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저희 사촌 오빠예요. 얘기를 그제서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아 그래? 하면서 뭘 했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관계대문을 아랬더니 모르드게를 부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만이 받았던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았던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여기서 말하는 인장은 우리로 치면 요즘 인감 도장을 얘기하는 권리의 상징입니다. 이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가지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만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거 지금 누가 다 받게 돼요? 모르드게가 재산까지 받게 됩니다. 하만이 평생 진짜 말살된 민족의 후예로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어서 명성을 얻었잖아요. 그 명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본문 모르드게가 이것을 이어받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며 점점 창대하며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집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따지고 보면 하만 때문에. 하만의 것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10장에서 끝나는데 10장은 1, 2, 3절밖에 없어요. 근데 10장 3절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읽어볼까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단순하게 하만의 반지와 재산을 이어받고 궁중에서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돼요? 왕의 다음인 총리가 되고 민족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도모하고 모든 종족을 안이 이끌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결론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형통하게 모르드게가 됐는데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건 너무 좋은 경우잖아요. 위기에서 도움을 준 에스더. 저는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여 준비하여 준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도움받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줄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에스더와 같이 큰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이 형통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사람 누굴까요? 누구? 하만이에요. 하만.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없었으면 모르드게는 그의 인생이 뭘로 끝나요? 문 지키는 사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하만이 가시가 되고 앞에 걸림돌이 돼서 그를 통곡하게 만들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어요. 그런데 그 하만을 뛰어넘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만이 가졌던 영광, 하만의 반지, 하만의 집, 하만의 자리, 총리직까지 모르드게의 것이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융성해지고 창대해지고 사랑받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만 같은 사람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선택하세요. 어떻게 할래요? 저번에 제가 물어봤더니 좀 어려움 겪고 굵게 사실래요? 어려움 안 겪고 짧게 가늘게 사실래요? 그랬더니 짧게 가늘게 사신다 그래서 네 잠깐만 이랬잖아요. 하만 같은 사람 만날래요? 안 만날래요? 만나도 돼요. 왜?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에스더 같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형통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문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총리로 만드는데, 그냥 집안의 어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영웅으로 바뀌는데, 이걸 뭐라는 줄 아세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시험 뒤에는 크나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만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평생 노력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모르드게에게 넘어간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움 갖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올라서는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만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여주시고 하만의 모든 영광을 가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대적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앞에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 좋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를 통하여서도, 악한 환경, 악한 질병을 통하여서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렇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시다.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형통하게 합니다. 에스더 또는 가뭄 때문에 굶어 죽게 됐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걱정 안 하게 해준 것처럼 좋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만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사람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 형통하다, 이 말이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돕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